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그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기뻐 경배하는 이 시간 되어 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권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그 주님, 우리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박수 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겠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목소리만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주의 말씀 믿고 나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지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문제인겨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사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이것이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뜨거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사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힘겨워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원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기억하지만 그 주님 믿어야 되지만 그 주님 믿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의 삶의 행동에서는 내 마음 속에서는 내 행동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삶, 늘 그 영원한 삶을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힘겨웠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부르시면서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더욱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늘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와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예 수련회가 8월 10에서 12일로 정해졌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과 수련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소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청년들에게 믿음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의 공포가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또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입히시고 먹히셨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가장 소중한 자리인 예배 자리를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참여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으신 무한한 은혜와 능력에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11조와 주정헌금과 각종 감사헌금 등 소중한 물질을 헌금하였습니다. 주께 드림에 소비됨이 없고 허비됨이 없음을 믿고 우리가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많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는 대로 거둔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귀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이 재정의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빈자리로, 또한 간증의 자리로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삶 가운데에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의 모든 시중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교정 선교회 부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일본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신청자는 철저히 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공휴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40대를 위한 수련회가 6월 10일에 소망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있습니다. 소통으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 40대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5월의 주제는 진실과 신실함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진실과 신실함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모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소방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육부 총괄부장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등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목요일 오전에 개설되며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닿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어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로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어 주차가 원활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정부에서 광고합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서 재정 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니 부부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루나 상품권은 현금화할 수 없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오니 헌금은 현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갈렙처럼 성실하게 삶을 살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으며 온전히 따르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들으신 것처럼 일단 방건웅 성도님과 김진 성도님이 둘째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조은빛 성도님, 최기철 성도님이 첫째 딸을 출산하였는데 어제 출산하였는데 좀 기도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활로 사징후라고 하여서 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고 폐 동맥도 협착되어 있고 우심실이 비대하여서 기능이 약화되고 대동맥 위치가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너무 어리고 어제 태어났기 때문에 산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수술이 잘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3,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내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독교 활동가 쉐인 클레이본의 글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설문 참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응답자 80%가 그렇다. 예수님은 가난하자고 약한 자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들은 가난한 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묻자 2% 미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나는 거기서 큰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설교에 갈채를 보내고 그 설교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만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부유한 크리스찬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가난한 사람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비극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느끼실 이상함과 아이러니를 이렇게 잘 표현한 글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쟤네 도대체 뭘까? 내 설교를 들으면서 박수갈채를 치고 내가 이야기했던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있고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쟤들은 내 제자인가 아닌가? 내 길을 전혀 따라오지 않는데 쟤들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했고 아이러니를 잘 표현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 아파하며 회개해야 될 중요한 주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설교에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 설교를 저도 또 여러 목사가 반복하고 있죠. 또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자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만 숭배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네요.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쟤네 보면 볼수록 마음이 복잡해진다. 쟤네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진짜 내 참 제자다. 1등 제자다라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점수가 높다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우리 보통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 성경 좀 아는데 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청산유수처럼 말하는데 신앙이 좀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성경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과 같이 눈먼 자를 눈뜨게도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권능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 심각해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주의 제자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함께 찾아보기 바랍니다. 신랄한 비유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전달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한 사람이 참 주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병든 자를 고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란 말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나의 제자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 중 처음으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 주제, 제자도란 제자의 길이란 이런 거구나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두 가지만 이 시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세 번째 것도 참 재밌는데 함께 나눠보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반말해 죄송해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의 제자입니다. 중간에 목소리가 갑자기 해서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이거 좀 재밌었어요.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 본격적인 제자의 길에 이야기하시기 앞서 제자들은 이런 거다 이야기하시기 앞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두 번의 질문과 함께 전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가지 질문했는데 이게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제자고 제자가 아니고가 나뉘는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지방으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헤롯의 아들 빌립 2세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의 이름을 합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유대의 왕자 빌립 2세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게 아부하기 위하여서 이 도시를 만들었고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카이사라의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로서도 유명했었는데 사람들은 그 모든 아름다움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이 바로 신의 대리자인 카이사르로부터 왔다라고 예배하고 찬양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을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 누리는 모든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닌 물질 만능주의와 사람들과 명예와 세상의 인기로 인하여서 자신 삶이 이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더 좋은 길로, 구원받는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세상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28절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평가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말씀에 권위가 있는 독특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까지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권하면서 욕설을 베푸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야기한 건데 이것은 곧 사탄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읽어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일러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도 속으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 앞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다 도끼에 찍혀 던져질 것이다.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자녀들아 이렇게 내뱉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을 비난하거나 떠나간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요한에게 되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인데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말의 권위를 놀라우며 그에게 인생의 조언까지도 구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선생으로 여겼고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했고 말씀을 경청하여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말씀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세상은 평가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엘리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손에서 나가는 능력들이 엘리야만큼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로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도 물이 내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불도 내리고 물도 내렸어요. 비도 내리고 불심판도 내리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렸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되는 두 명의 선지자를 뽑자면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에서 두 명이 바로 있었죠. 구약에 대표되는 두 명. 예수님은 엘리야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했던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를 겹쳐봤던 겁니다. 와, 저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전능한 능력이 행해지는 존재다. 이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아주 특별하게 여겼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놀라운 분으로 여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와 같이 오늘날도 어쩌면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과 비판은 많지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생각은 대부분 좋은 분, 위대한 분으로 평가되어지곤 합니다. 유구한 지구의 역사 속에서 손에 몇 명 꼽히는 세계 4대 성인 중 예수님은 순위나 이름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4대 성인 중 한 명은 꼭 예수님이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 지구 역사 중에서 정말 내 손가락에 뽑을 만한 위대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이나 철학책에서 예수님은 매우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 소개되고 있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또 학교나 회사 경영진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선한 리더십,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름하여 칭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따르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교들 사이에서는 병고침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우상들과 함께 예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면서 병고침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런 모든 평가가 비록 주님을 향해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었으며 더 나아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지자 같습니다, 엘리야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예수님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보는구나, 내가 행했던 그 권능을 다들 지켜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틀렸다, 맞다고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 무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오답을 보충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질문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본질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기뻐하며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므나 그 고백을 한 네 입이 너무 복되다 이야기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넌 지금 천국의 고백을 했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호감을 갖고 있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붙잡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봐도 소용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전능한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그분께 기도하고 병고침을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에 확신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말하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르시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지옥이라는 인생의 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에 만났다는 것은 마치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빠져 죽어가던 처지에서 내 손을 붙잡아줄 하나님을 만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죽어 지옥 갈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절망적인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을 우리는 제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혹시 80에서 100년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삶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더 큰 비전과 더 큰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메시아입니다. 길 안내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참으로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절대로 죄와 사탄의 권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형 에서에게 쫓겨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 꿈을 꾸게 됐는데 이 꿈은 야곱 자신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는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여호와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도를 오르락내리락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당시 형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많은 부를 얻고 축복을 얻고 세속적인 성공을 꿈꿔왔던 야곱에게 진짜 복된 세계는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는 길은 네가 잘하고 있는 속임수나 거짓말이 아니라 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되는 거고, 이 사다리를 통해서 너의 기도와 너의 영혼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땅에 있는 죄인된 우리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해 주고 그 복을 얻게 하는 영적인 가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면 물론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녕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생명해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이르게 하는 천국의 경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고 모실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 전부를 얻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운명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소명을 우리가 참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로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곧 사람의 노력과 가르침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과 직장과 좋은 인생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해본 적 없죠?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말씀을 잘 알고 있어 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혹은 세례요한과 같은 권세 있는 설교자로 혹은 엘리야와 같이 단지 능력만 많은 선지자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임을 본문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내 인생의 유일한 천국의 길이고 빛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 붙잡으려고 다 버리고 떠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로 가장 큰 권능이고 자기에게 열린 천국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아직 세상에 알리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알리지 말라, 이렇게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이거는 좀 이상하고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아주 소중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이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3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 세상에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현재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야 라는 이해 가운데에 예수님은 역시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이 전파되었으면 안 된다는 의미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혹시 열개가 조금 식긴 했지만 이전에 큰 화제가 되었고 저도 신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었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셨습니까? 그 다큐멘터리는 JMS를 저격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의문이 들게 되고 친구들로부터 저는 많은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탄과도 같은 저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는가, 신이라고 믿었는가, 혹은 믿음이 가지 않은 저 목소리 보면서 어떻게 신뢰를 했지,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신으로 여길 수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왔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말씀에 권능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해 왔기 때문에 이단에게 다 미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과 같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는 의미였죠. 엘리야와 같다라는 의미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해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명석은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을 1000번 읽었습니다. 우리 중에 정명석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명석보다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그는 그 말과 해석에 권위가 있었고, 또한 그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대통령 순위도 미리 예언하듯이 맞췄었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혹됐다는 거예요.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큰 착각에 빠집니다. 나 예수구나, 나 신이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졌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진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원하셨나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가 밝혀지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메시아이심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나신 그 사랑과 희생으로 진짜 주인을 알아보기를 원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이단이 팽배한 이 악한 시대에 정말로 이 말씀은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린 찬송가 240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240장 후렴구는 이렇게 됩니다.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보아 알겠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손에 뚫린 못자국과 나를 위해서 뚫린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하여서 주님이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희생의 흔적을 보여주셨고 자신의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신 것이죠. 바로 사랑과 희생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고
나의 죽음으로써 너의 죽음을 면제시킨 자다.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더 중요한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기 원했던 것처럼 그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제자됨의 참된 의미가, 제자됨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제자됨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부활로 자신이 예수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이 밝혀지기 원했던 것처럼 그의 제자된 우리들 또한 십자가와 부활로 이들은 예수의 제자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무엇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말로 제자됨을 증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박식한 성경 지식으로 나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나 많이 하는데 예수님 제자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방언과 은사들로 역시 나는 주님의 제자다, 역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증거가 십자가를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앞서 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에 이르러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십자가 부활로 증거하기 원하셨고, 제자인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다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이거 기초인데, 기본인데 의외로 모르는 신학생들도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더 깊고 풍성한 묵상이 있겠지만 더 많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의미는, 하나님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졌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짊어지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은 십자가, 십자가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해석할 때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삶의 요약본이었어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모든 고민과 애를 쓰셨고 삶을 그대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결정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너희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과 같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진리였고 동일한 무게의 권능을 갖고 모든 인류를 죽음의 지옥 심판에 처할 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행위언약의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취소되지 않은 그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 가운데에, 죽음의 처지 가운데에 모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심판에 대한 재앙을 모두 다 멈춰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요약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또한 내가 그를 보내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씀을 짊어지고 사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라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명과 자신의 정결과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들의 계명을 만들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공한 인생은,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불교로하고 더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씨는 그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 인생 가운데 없다 말씀하시면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한 주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너의 삶 가운데에 성공을 위해 세워둔 너희의 계획과 인생의 스케줄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짊어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동기가 아닌 모든 것이 죄임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가 진짜 예수의 제자다 함께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가 내 제자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꼭 간직하셔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짊어지고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끙끙거리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나에게 구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사명입니다. 말씀을 짊어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의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의 증거였고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명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구원에 대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구원의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사역은 종종 말씀드린 것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구원으로서 바로 육신의 어려움과 차별, 슬픔 등으로부터 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작은 구원이었습니다. 큰 구원,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체의 필요와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구원에도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으셨는데 약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차별받는 자,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삶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한 사명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희생의 삶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따라서 2023년도 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번 연도 주제가 잊어버리셨겠지만 구원하는 교회, 구원하는 청년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큰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해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두 구절만 함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적인 것은 영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래요?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영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이웃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살리는 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많은 영혼들 살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을 살리는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애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주변에 많이 전하고 또 우리 이웃들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금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진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며 한 주간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있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